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The Violent.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The Mission. 미션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들고 들어간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는 음악을 좋아했던 남미에 있는 과라니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강국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은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 중에 악랄한 노예상 로드리고 멘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기사 출신이었어요. 말도 잘 타고 칼도 잘 쓰는 아주 훌륭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라니족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상에 팔았던 노예 사냥꾼이었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사랑에 빠진 동생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이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가브리엘 신부의 권유로 과라니족 앞에서 회개를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수락하고 노예를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와 잡다한 도구를 모두 메고 이과수 폭포를 오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엄청난 용기와 자기에 대한 폭력으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 그걸 서퍼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첫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자기 삶이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삶과 연결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1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자처럼 자신을 회개하고 천국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해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혁신적인 단어, the violent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violent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멘도자처럼 용감하게 자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도전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도전적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멘도자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과수 폭포의 절벽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첫 구절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삶 속에 항상 이 프리칭과 티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신, 더 바이런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실한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전달될 때 그들에게 은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미션 영화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넬리 판타시아를 연주하며, 넬리 판타시아는 바로 판타지아 속으로, 환상 속으로라고 하는데, 넬리 판타지오가 아니에요. 넬리 헤븐이에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주하며 과라니아 원주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을 바로 바이올런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악렬한 노예상 로드리고가 이 과라니족 앞에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그 폭포 절벽을 오르는 모습이 바로, 그 회개가 바로 바이올런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세례요한처럼 허무하게 죽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허무하게 죽은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사실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한 가지, 잘못된 방향 설정이에요. 아니, 세례요한이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어디 가도 티칭과 프리칭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이올런트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될 수가 있냐고. 이게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잘못된 방향 설정.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지난주 이야기했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가담해요. 그거라고 세례요한이 이 세상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사명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곧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옥에 갇혔죠.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고 막 예수님까지 세례를 주고 다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시켰는데 자신이 헷갈려.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세례요한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해방을 외쳤던 것이죠. 민족적인.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니, 우리들도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정치적 이슈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이런 질문에 정확히 대답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61장 1절에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일시적으로 실족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정확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방향 설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모를 때 자신의 방향 설정이 정확히 설정 안 되죠? 우리들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실족된다는 것입니다. 실족된다, 발을 헛디디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 설정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세례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갈대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이거예요. 그렇죠? 옳다. 그래요. 그가 바로 누군지 아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정확히 세례요한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알죠. 그가 누굽니까? 14절에 그 결론을 이야기해 줘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의 전령이라는 것을, 엘리야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준 사명으로. 여러분,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 사명을 가졌을지라도 결국은 실종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이슈에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실족한 세례요한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믿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을 보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사명은 그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이라이트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어요. 세리들과 창기들
그리고 이방 갈릴리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했던 것이죠. 강한 자만이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진리를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해요.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기다리는 힘, 주일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힘,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찬양 하나 불러드리겠다는 그 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이올런트, 강한 자기의 도발, 내 자신의 강한 세상의 욕구를 억제하고 그것을 내가 쥐어펴면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침노하는 자, 바이올런트를 말한 것이에요. 내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주위 환경이 천국으로 다 변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따릅니다. 재정적인 것도 따릅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집에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눈이 떠지고 사랑의 귀가 열리고 행복의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가게 사람들이 밀려오고 비즈니스에 엄청난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에덴 천국은 만들었어도 에덴 지옥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럼 지옥은 무엇인가? 내 안에 천국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카오스, 혼돈, 공허, 흑암 상태였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최고의 지옥이에요, 솔직히. 내 안에 돈이 없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가 있는 곳은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천국의 아침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